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고 또 많이 읽기 때문에 오늘 이 스토리는 너무나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은 익숙한 본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스토리를 여기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익숙한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에 지금 희망을 걸고 어디에 주저앉아 있으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한 통찰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를 잘 압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무교절,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제 이름은 6월절, 무교절은 같은 절기를 말하고 칠칠절은 되게 오순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나팔절, 끝에 대속죄일 이런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꼭 예루살렘을 올라간 것이죠. 가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우리는 또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양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양문을 들어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옛날 성벽 쪽에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서가 성벽을 구축할 때, 수축할 때 제일 먼저 이 양문을 수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문이고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양문부터 수축을 시작해서 쭉 문들을 다 수축하고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양문에서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양문에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거기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양문이라고 하는 곁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베데스다. 이게 이제 자비의 집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이제 베트라는 말 잘 알지만 베트 플러스 이 헤세드가 이렇게 합쳐진 걸로 봅니다. 어쨌건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행각이라는 게 기둥처럼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얼기설기 무슨 기둥만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다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그 시대로 보면은 난치병,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종합병원이라도 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사회적 약자들은 사실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이런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도움을 입을 길이 없는 병자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그런 기력조차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모여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행렬병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 수용소와도 같은 것이죠. 어떤 데는 가족들이 버리고 갑니다. 어떤 데는 본인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길거리에 나뒹구는 사람들을 행렬병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모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게 되었느냐 하면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그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이제 이게 간헐천이 어떤 모양이죠. 한 번씩 물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 물에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순간 제일 먼저 거기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낫다는 기록은 여기 없어요. 낫는다 하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을 사실로 믿고 모여든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룬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가 이게 우리 인생 사는 세상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사지가 멀쩡하죠. 여기처럼 다리 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눈을 뜨고 보지만 뭐 맹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성한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병자보다도 더 큰 심한 병들을 가지고 앓고 살지 않습니까? 속속들이 우리가 털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가슴을 열고 보면은 병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한이 맺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들 살아가는데 문제는 헛된 소문을 믿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 물에 제일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등을 해야 된다. 어디를 가나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먼저 가는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남의 무슨 얘기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멀쩡하게 옷 입고 살아가지만은 다 이런 병자들이 말이죠. 무슨 하다못해 뭐 병이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좀이라도. 그러고는 모여가지고는 전부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게 된다. 뭐 로또를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무슨 가끔 외국에 이 로또 소식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더만요. 정말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걸 얻으면 내 일생에 모든 것들이 낫게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지면 낫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쩌면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을 하나 잘 만나면 낫게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물가에만 잘 뛰어들기만 하면 낫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낫다는 기록도 없고 누가 이게 지금 뛰어들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 그 희망, 신락 같은 희망, 그냥 사실이 아닌 소문만 듣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돈을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 헛된 소문을 듣고 다 돈 벌러 뛰어든 거 아닙니까? 권력을 쥐면은 인생에 무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권력으로 질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쥐면 본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웃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나라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런 헛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학위를 따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박사학위를 위해서 10년, 20년을 노력해서 따고 보니까 눈만 세게 됐다는 거예요. 두 눈에다가 눈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 눈은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이 아나 모르나를 살피는 눈이라는. 그래서 PhD 소지자가 고백하기를 PhD의 이니셜은 Permanent Head Damage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해결이 된 게 있냐고요. 근데 해결이 안 된 거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 그릇된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참 답답한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습니다. 알고 쏟고 모르고 쏟고 나중에 알고 쏟은 게 분해서 또 속이고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행들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텅 비었는데 텅 비었다는 말은 못하고 또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은 이솝의 우화입니까? 그 무슨 신포도의 비유. 야, 저건 말이야 씌어서 못 먹어.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여튼 아무도 나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없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해결 방식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도 해결된 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 매여서 그 방법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셔서 병자들을 한번 다 둘러보셨을 거 아닙니까? 쭉 한번 보다가 줌인해서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여기서 아마 가장 왕고참일지 모르죠. 가장 오래된 사람. 자리를 깔고 누워서 아예 그냥 여기서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는 평생 가야 일어나서 혼자 걷기도 어려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왜 이 사람을 택했을까요?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것을 그 내면을 들여다보시지 않겠습니까? 희망이라고는 한 자락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낫고자 하는 희망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읽으면 이걸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하시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낫기를 원하지 않고 누워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도대체 있는 사람 중에서 병 때문에 안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뻔한 질문을 하시냐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강조해서 질문하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자 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의 강도를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냐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냐? 이걸 확인해야 병에 낫고 치유가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본인이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걸 체념하고 그 절망을 날마다 확인하고 오직 그 자리가 살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숨쉬는 생존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간절한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먼저 하시는 거죠. 넌 정말 뭘 원하니?
내 인생에 정말 원하는 게 뭔데? 우리는 내 원하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원하니까 원하는 거죠. 저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갖고 싶어 하는 거죠. 필요가 없어도. 우리 인생에 정말 갖고 싶은 게 뭡니까? 뭘 갖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옛날에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4년 다니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는 게 마지막 목표 꿈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준비를 하는데 대학원 마치면 가야죠. 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장남이 홀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갈 수 있냐? 어떻게 아들이 장남이 어머니를 두고 혼자 갈 생각을 하냐? 제가 그 말 한마디에 꿈을 접었어요. 근데 평생에 그게 제가 어머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운함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못 가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못 가게 해요? 내가 간절함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원하는 거는 주님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에 진짜 정직해야 됩니다. 나는 낫는 거는 이미 포기했고 여기서라도 있어야 동량이라도 하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풋잎이라도 한 푼 두 푼이라도 가지고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정확한 현주소 아닙니까? 병자가 낫고자 대답하는데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38년 된 병자는 대답을 낫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얼버무리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아무도 안 넣어줍니다. 그게 하루 이틀 된 거예요. 넣어달라고 누구한테 과음을 지르기도 이제는 포기한 사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조차도 관심도 없는지도 모르죠. 뭐 1년간에 한두 번 잘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해봐야 그나마 사지 멀쩡한 사람이 뛰어들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뛰어들고 나를 들어다가 옮겨줄 사람도 없고 들고 가는 동안 이미 1등은 틀린 일이고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그 방법을 붙들고 있고 살아가는 것. 그 방법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절대 뿌리째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 그게 베데스다 여드목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38년간 못 일어난 사람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라. 그 자리 내 전부처럼 여기고 지금 너는 못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인생.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숨이 붙어 있는 것을 가까스로 원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아, 이게 정말 이 명령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이 명령을 하는 사람은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미쳤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죠.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따라서 읽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런 화학적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변화, 인간이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에서 유예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건 원래 없던 존재입니다. 이 땅에 내가 존재했습니까?
여러분, 이 존재 자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온 우주에 말이죠. 정말 이 온 우주에 먼지보다 작은 이 태양계 안에, 태양계 안에서도 또 하나의 먼지와 같은 지구 위에 또 하나의 먼지와 같은 이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한이나 영원을 자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가보지도 않은 우주를 어떻게 상상합니까? 저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가 된 창조론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답을 찾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딱 세 마디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 이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가는 사건을 보면서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서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한테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거라고 생각하다가 인생 다 그르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게 잠시 맡긴 것, 정말 이 생명 소중하게 쓰다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 먹으면 문제가 하나씩 풀릴 때인데 내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살아가다가 다 인생 망가뜨린 거죠. 초등학생들 인생이 언제 망가집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심지어 청년이 되어서도 부모 말, 부모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본인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은 헤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말씀을 했더니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 이게 정말 아멘입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다시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동일한 명령을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병원에 가지 목사한테 안 옵니다. 또 와도 큰일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청담동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것도 요한복음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할 때, 신약 성경을 읽어갈 때, 그분 휠체어에 타고 오셔가지고 목도 못 가누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가 떼매고 휠체어에 앉아야 되고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나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 그 광경을 보고 그 환자를 늘 돌보던 조선족 분이 그분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한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에게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이 모든 생명을 지으신 분에게 그런 생명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생명의 결핍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돈이 부족해서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딸려서 우리가 이런 수모를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기가 없어서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의 결핍 현상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생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의 결핍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왜요? 영생에 접속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구원이란 영생에 접속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흘러드는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를
모든 부족감, 결핍감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핍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결핍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하다가 생명이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더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째, 피곤해요. 둘째, 화가 납니다. 셋째, 음란해져요. 이 사회가 왜 피로 사회, 음란 사회로 치닫는지 아십니까? 왜 폭력 사회로 치닫는지 아십니까? 모든 게 이 생명의 부족, 생명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정치 체제를 바꾸러 오셨습니까? 경제 시스템을 바꾸러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오직 한 가지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에서, 생명의 부족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여서 난 더 이상 부족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가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시오. 가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하십시오. 그분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 안에 기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걷는 백성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시대가 정말 낫고 싶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낫고 싶을까요? 이 민족이 낫고 싶을까요? 이 교회가 낫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아침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빌어 내 원망 내 소원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 생명이 흘려들고 그 생명이 우리를 모든 부족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모든 것들, 내게 없는 것들이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인기도 아니요, 박사도 아니요, 내게 부족한 것 오직 주님의 생명임을 주님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생명의 힘에 기동하여 38년 된 병자 일어났듯 우리도 이 시간 일어나 자리를 털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사는 절망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있다면 주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결단하기 원하고 주님께 우리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좌절과 절망을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고백하며 살기를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함께 나누는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들의 삶 되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채워짐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는 삶, 이것을 나누는 삶, 이것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리고 주님 주신 이 삶을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삶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믿음의 병이 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 나라에 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학대받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나님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주님의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세우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무관심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압제당하는 동포들의 소식에 무관심하였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고 우리가 막혀있고 주님의 목소리와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에게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갈등과 분열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을 떠나지 않는 민족 되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불의를 이겨내는 능력을 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참된 금식을 하지 못하는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들의 생명이 보호되고 주의 날개로 덮여지는 은혜, 주님 그 믿음 안에 그 사랑 안에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북한 정권의 불의한 계획들이 무력화되게 하시고 그들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분쟁과 악행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리더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때를 기도와 섬김으로 준비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위정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눈을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껏 일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정직함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의 모든 살상 무기들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 억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정말 열망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곁에 늘 동행하며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끄시는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은혜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주님의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내신 곳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 당당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믿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면 이 나라가 낫겠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이면 주님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랜 기다림과 절망 가운데 강도 만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싸매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나아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일어나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때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믿음으로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섬김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